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장 먼저 일어났던 범죄는요, 한 가정 안에서 일어났고요. 그것도 끔찍하게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살인이라는 사건이 인류 역사 속에서 제일 먼저 발생한 범죄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인류의 역사 속에 그 가정 안에서 발생했던 첫 번째 사건은 아담과 하와의 장남이었던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살해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는 그 사건의 그 원인이 됐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가인이 분노를 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분노임에도 불구하고 그 분노는 결국 그의 동생 아벨에게 행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분노한 가운데 자기 동생 아벨을 들에서 쳐 죽이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분노가 살인을 낳았다는 것이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분노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분노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다스리고 또 그 분노를 짊어지고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나타나는 모습은 다 다른 것이죠.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 주변에 있는 것은 참 불안하기 짝이 없고요. 더 나아가서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 주변에 있는 것이 위험하다는 생각을 떠나서 우리 자신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서 우리 자신조차 주변 사람들에게 위험한 존재가 또한 될 수가 있습니다. 분노는 최악의 경우 살인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분노라는 것은 일종의 시한폭탄과 같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십계명의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못한다, 살인에 대한 그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얼마나 잘못 해석 적용하고 있는지를 명시하고요. 더 나아가 그 율법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결론적으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여섯 번째 계명에 대한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해석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 해석한 말씀을 잘 지킨 것은 결국 그거는 지키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스스로 하나님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기 의로움에 빠졌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율법을 잘못 해석해서 잘못 지켰다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21절에 보니까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지금 유대인들이 들어왔던 이 말씀, 살인하지 말아라. 그리고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사실은 두 개의 성경 구절을 합쳐놓은 것입니다. 살인하지 못한다라는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십계명의 6번째 계명을 언급하고 나서요. 그리고 오늘 21절의 후반부에 나와 있는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특별히 민수기 35장 30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살인자이므로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증인들이 있어야 한다. 오직 한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어느 누구도 죽이지 못한다. 살인죄를 지었을 때에는 살인범에게서 속전을 받고 목숨을 살려주어서는 안 된다. 그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는 민수기 35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오늘 보면 21절에서 언급한 십계명의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특별히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율법을 어떻게 잘못 해석하고 또 잘못 가르치고 그리고 잘못 적용했는지를 먼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한 데에는
두 가지 측면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첫째로 여섯 번째 계명의 성격을 잘못 해석해서 이 여섯 번째 계명의 성격을 축소시켰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그들은 여섯 번째 계명, 살인하지 못한다는 것을 단순히 피를 흘리는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죽음으로만 규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해석하는 살인이라는 개념에는요,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죽음뿐만이 아니라 사실 정신적이고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죽음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두 번째 잘못된 해석은 이 여섯 번째 계명의 결과와 관련돼서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은 여섯 번째 계명의 결과를 상당히 제한을 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21절 후반부에 보면 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재판은 지역 법정에서의 그런 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아라, 살인하는 사람은 지역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그 율법에 기초한 말씀이긴 하지만 이들은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 그 결과를 지역 법정에서의 재판을 통한 징계만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니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성격적인 측면에서는 축소해서 적용을 했고 결과론적인 측면에서는 제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 당시의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네들 편의에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축소할 거를 축소하고 제한할 거를 제한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와 같은 그런 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해석과 관련된 대표적인 예가요, 사무엘기상 15장에 나오는 사울 왕의 예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명령을 합니다.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치를 때 아말렉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아말렉 사람들에게 속한 모든 것, 짐승까지도 다 전멸할 것을, 다 철저히 죽일 것을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자기 나름의 논리에 치우쳐서 아말렉의 왕도 살려주고 그 아말렉 사람들이 갖고 있던 감나가는 그런 가축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놓게 됩니다. 나중에 도착한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울 왕이 책망을 받게 되는데요. 사무엘기상 15장 22절부터 23절까지는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도 결국은 불순종이라는 것이죠. 사울 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논리에 빠져서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자기 생각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순종을 한 것이죠. 그것이 결국은 그가 왕위로부터 폐위를 되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살인하지 못한다라는 이 십계명의 여섯 번째 계명은 흔히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무조건적인 평화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흔히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형제도나 또는 평화주의 같은 좀 복잡한 이슈에 대해서
십계명의 여섯 번째 계명을 그냥 단순하게 인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쉽게 결론을 내릴 이슈는 아니라는 것이죠. 사형제도 폐지론자들에게 사실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은 가해자의 인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희생자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도대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9장 6절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엄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니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단순히 사형제도라는 자체를 폐지한다는 차원에서 십계명의 여섯 번째 계명을 인용해서 단순하게 적용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적인 평화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인들이 추구하는 세계관은 평화의 세계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평화를 유지하고 평화의 결과를 낳도록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이 땅에 정부를 세우시고 정부 안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서 악을 억제하고 악인들을 징계하도록 하게 합니다. 단순히 그냥 십계명의 여섯 번째 계명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무조건적인 그러한 평화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그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정부에서 또는 적법한 절차에 통해서 범죄자나 악을 행한 자들에게 징계를 가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는 것일까? 절대로 그렇진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무슨 사형제도라든가 평화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다룰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십계명의 여섯 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못한다라는 계명을 그냥 단순하게 모든 어떤 주제의 사회적인 이슈에 그냥 단순하게 적용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어떤 안건에 따라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균형 있는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해석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때는 축소하고 제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십니다. 여섯 번째 계명, 살인하지 못한다라는 계명은 도대체 하나님은 어떠한 의미와 어떠한 뜻으로 말씀하신 것인가? 세 가지로 언급을 하는데요. 사실 세 가지 단어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노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는 새 번역에서는 얼간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라가라는 그 아람어를 그냥 그대로 음역한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보라는 단어를 씁니다. 분노하는 자, 그리고 형제를 라가, 얼간이라고 경멸하는 자, 그리고 형제를 바보라고 그렇게 지칭하는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엄한, 좀 지나칠 정도로 엄한 말씀을 합니다. 22절 전반부에 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유대인들 너희는 이러이러한 말을 들어왔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이 말씀에 대해서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나라는 1인칭 주어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구약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제부터 내가 말할 테니까 정신 차리고 들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이 계명을 주신 의미와 뜻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합니다.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낸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형제나 자매라고 번역을 했지만 헬라어 성경에서는 그냥 형제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형제, 물론 궁극적으로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니
형제 자매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헬라어 단어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그냥 형제라고 번역한다면 마태복음서에서의 형제라는 단어는요, 신앙 공동체의 동료나 또는 동료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을 향해서 분노하는 사람, 그들은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심판이라는 것은 사실은 지역 법정에서의 재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받는다라고 번역을 됐지만 받을 것이다, 미래형으로 번역하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의 지체에게 분노하는 사람은 그 지역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재판을 통해서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22절에 보면 세 가지 문장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이게 받는다라고 번역이 됐고, 중간부에 보면은 불려갈 것이다 라고 번역이 됐고요. 그리고 후반부에 보면 던져질 것이다 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받는다, 불려갈 것이다, 던져질 것이다, 다 똑같은 헬라어 문구예요. 어떠한 것에 해당된다, 어떠한 것에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특별한 헬라어는요, 법정적 용어로서 지역 법정에서 어떤 선고를 내릴 때 사용되는 특별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분노하는 사람은 지역 법정에서 책임을 갖고 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도 나오지만 얼간이라고 칭하는 사람은 공의회, 즉 그 당시 유대 사회의 대법원과 같은 사내들인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바보라고 형제 자매, 믿음의 지체를 경멸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2절 한 구절을 통해서 다양한 표현을 쓰면서 다양한 그런 어떤 그 결과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특별히 두 번째 얼간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헬라어로는 라카인데, 이 라카라는 단어는 아람어 레카로부터 나왔는데, 이 아람어 레카는 어떠한 그 의미를 갖고 있냐면 바보, 멍충이, 고리빈 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의 지체에게 얼간이 라가라고 칭하는 것은 너 골빈 놈이다, 이런 거예요. 우리 현대적으로 말하면 뭐 꼴통, 뭐 돌대가리,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적인 측면에서 경멸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22절 후반부에서 바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헬라어로는 모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개역개정에서는 미련한 놈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바보, 미련한 놈. 이 바보라고 표현된 이 모레라는 헬라어는요, 이미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한번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서 5장 13절 후반부에 보면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라는 이 문장에서 짠맛을 잃다라는 단어가 모라이노라는 헬라어 동사인데, 이 모라이노라는 헬라어 동사의 또 다른 의미가 어리석게 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모라이노라는 헬라어 동사랑 모로스라는 어리석은이라는 형용사랑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보라는 모레라는 헬라어 명사가 다 같은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짠맛을 잃은 소금처럼 어리석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뭐 맞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 소금이 짠맛을 잃었을 때의 어떤 의미를 생각해서 이 바보라는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면 아마 맛이 간 놈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맛이 갔다 저놈,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 짠맛을 잃었다, 어리석게 됐다, 맛이 갔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 안에서 그 믿음의 지체를 향해서 저 골빈 놈이라고 얘기를 하든가 맛이 간 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반드시 책임을 묻게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공동체 안에서 자기랑 의견이 다르다고, 어떠한 이슈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어리석다, 고리비었다, 맛이 갔다, 바보다라고 그렇게 경멸하는, 그렇게 모욕하는 그러한 표현을 쓰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은 분명합니다.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그런 피를 흘리는 죽음만이 살인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에게 분노를 표출하거나 어떠한 사람을 경멸하거나 어떠한 사람을 모욕하는 것도 하나님께는 살인죄와 같은 그런 막중한 그런 죄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제가 읽고 있는 그런 책 가운데 하나가 스캇 소울즈라는 목사님이 쓰신 선에 갇힌 인간 선밖의 예수라는 책인데요. 이 스캇 소울즈 목사님은 제가 졸업한 카버넌트 신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PCA 교단의 목회자로 지금 테네시주 내시빌에 있는 그리스도 장로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쓴 책 안에서 어떠한 그런 재미난 예화가 있는데 그 예화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개혁주의 서클에서, 개혁주의 진영에서 손꼽히는 신학자 중에 한 명은 지금 돌아가셨지만 R.C. 스프롤이라는 그런 신학자인데요. 아주 대표적인 개혁주의 신학자고,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그러한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R.C. 스프롤 이 박사님이 이 스캇 소울즈 목사님이 섬기는 그런 테네시 내슈빌에 있는 그리스도 장로교회에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선택하는 은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스프롤 박사는 개혁주의 신학자이니 당연히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강조하는 그러한 주제의 설교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와는 반면에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를 합니다. 스프롤 박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다라고 강조를 하죠. 이것이 예정설인데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소위 예지예정설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프롤 박사님이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나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에 의한 예정은 똑같이 믿는 거예요. 다만 바라보는 측면이 좀 다른 거예요. 스프롤 박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더 강조했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좀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이고 그 선물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스프롤 박사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나 똑같은 것이죠. 스프롤 박사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그러한 측면의 설교를 마치고 났을 때 그 교회의 한 분이 이 스프롤 박사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스프롤 박사는 천국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만나게 될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스프롤 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천국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만나지 못할 것 같네요. 스프롤 박사가 이 답을 하니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게 되고 그 교회 회중은 정말 찬물을 끼얹듯이 그렇게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스프롤 박사의 말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을 이어갑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하나님의 보좌에 너무 가까이 계시고 저는 너무 멀리 있어서 그분을 멀찍이서 보기만 해도 감사할 겁니다. 비록 천국에서 만나지는 못해도 멀리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자기보다 더 하나님 보좌에 가까이 계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록 구원에 대한 이해가 좀 달랐다고는 하지만
예정설이니 예지 예정설이니 어떤 그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관한 이해가 좀 달랐다고 하지만 스프롤 박사는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냐면 어떤 특정한 이슈, 안건, 문제들에 대해서 의견이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서로에 대한 존중과 애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예수님의 기도 중에서 가장 긴 기도는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알려진 요한복음서 17장의 기도입니다. 그 요한복음서 17장에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가 하나로 연합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사건을 눈앞에 두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세상에서 이제 하늘 보좌로 자리를 옮겨갔을 때 예수님이 남겨놓은 신앙 공동체, 그 신앙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연합되는 것을 위해서 요한복음서 17장의 그 긴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통해서 강조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건전한 신학과 건전한 교리가 중요한 것은 뭐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성경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세계 역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건전한 신학과 건전한 교리는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건전한 신학과 교리를 가졌다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신학과 다른 교리를 갖고 있는 형제 자매를 향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을 하거나 또 심판과 관련된 욕을 한다는 것은 경멸을 모욕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살인죄를 짓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기초한 그리고 가능한 한 최선의 건강한 건전한 신학과 교리를 우리가 갖춰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그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해서 내가 가진 신학과 교리가 가장 최선이라고 너무 자부해서 다른 사람의 신학과 교리를 만약에 우습게 여기고 그 사람을 경멸하거나 또는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그러한 표현이나 그런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형제자매라고 표현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지체들에게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분노하거나 얼간이라고 표현하거나 또는 바보 멍충이라고 그렇게 경멸하고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살인뿐만이 아니라 신문지상이나 또는 매스컴을 통해서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인격살인이라는 표현도 종종 보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사람을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죽이진 않았지만 그 사람의 인격을 살인하는 것 같은 그런 악을 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언행이 누군가의 인격을 손상하고 해친다면 그것 또한 살인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 살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흔히 사회 안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갑을 관계에 있어서 갑에 해당하는 사람이 을에 해당하는 사람들한테 정당하지 않은 갑질을 한다면은 그것 또한 인격 살인이 되겠죠.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살인죄와 같을 정도로 큰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어떤 상황에든 간에 자기가 갑의 위치에 있을 때 정당하게 공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이끌어가고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횡포를 부리거나 권력을 남용하거나 갑질을 한다는 것은 그거야말로 하나님 앞에 살인죄와 같은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인격살인 말고도요, 살인과 관련된 표현 가운데 눈에 띄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촌철살인이라는 표현이에요. 촌철살인. 이 한자 성어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살인이라는 뒷단어는 마찬가지로 사람을 죽인다는 한자어예요. 촌철살인. 이 문자적인 의미가 뭐냐면 한치의 쇠붙이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는 것이 촌철살인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쇠붙이 하나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촌철살인이라는 표현이 보통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간단한 말로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거나 또는 간단한 말로 남의 허점과 약점을 찌를 때 그거를 촌철살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문자적으로는 간단한 쇠붙이로 사람을 죽이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일종의 경고성의 그런 어떤 메시지도 포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간단한 말, 우리의 간단한 표현이 생명을 낳기도 하지만 죽음을 낳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촌철살인이라는 이 한자 성어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긍정적으로 생명을 낳기도 하지만 부정적으로는 죽음을 낳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목적, 어떠한 동기로 어떠한 표현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을 살리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을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격살인이라든가 촌철살인이라든가 이런 건 우리가 좀 기독교인들도 좀 기억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살인만이 살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22절에서 그걸 강조한 것입니다. 물리적이고 육체적으로 피를 흘리는 살인만이 살인이 아니라 정말 인격살인과 같은 그리고 말로 사람을 죽이는 어떤 그러한 것들도 하나님 앞에는 살인죄에 해당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분노를 표하거나 물론 어떤 헬라어 성경 사본에서는 이유 없는 분노, 정당하지 않은 분노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문맥적으로 그 어구가 있든 없든지 간에 예수님의 의미는 분명한 것이죠. 정당하지 않은, 의롭지 않은 사적이고 사사로운 그런 분노, 그거는 하나님 앞에 살인죄에 버금가는 죄가 된다. 믿음의 지체를 향해서 고립이었다든가 맛이 갔다든가 이런 경멸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살인죄에 해당된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잘 이해하고 해석하고 우리의 삶을 바라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부끄럽게도 생각나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설교 중에 제가 가끔씩 꼴통이라는 표현을 썼던 게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꼴통이라는 표현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 향해 썼던 게 아니라 같은 기독교인들에 향해서 그런 표현을 썼던 것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되겠구나. 아무리 답답하고 어떤 때는 아무리 화가 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처럼 공의로운 분노가 아닌 그런 사적이고 개인적이고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어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른 믿음의 지체를 향해서 이유에 어떻든 간에 그런 꼴통과 같은 그런 골이 비었다 같은 그런 경멸적인 표현을 써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좀 부끄럽기도 했고요. 그리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떠올라서 한동안 좀 멍해 있었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치 저한테 말씀하는 것 같아요. 네가 꼴통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너도 결국은 유대인의 대법원과 같은 사내들인 앞에 가서 대법원에 가서 너도 재판을 받아야 될 처지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 한번 잘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성찰하고 그래서 회개할 것이 무엇이 있고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이 있고 앞으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다짐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항상 그렇게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수님은 22절의 그 말씀을 통해서 살인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보다 깊은 그리고 보다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23절부터 26절까지는요. 두 가지의 예를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예를 통해서 살인하지 못한다라는 이 계명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사실은 제공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의미하고 뜻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살인하지 말라는 것만 의미하는 것일까? 사실은 뭐뭐하지 못한다, 뭐뭐하지 말아라는 것은 상당히 부정적인 계명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의 궁극적인 의미는 대부분의 경우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라는 이 부정적인 계명의 긍정적인 의미는 뭐가 있을까요? 23절부터 26절까지를 보면 그것은 형제 자매와 이웃과 화해하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지내라. 할 수 있는 한 평화롭게 지내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이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살인하지 않는 거로 계명을 다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살인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거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사실은 적용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두 가지의 실예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23절 24절에 보면 제단에 제물을 드리러 갔다가 내 형제나 내 자매가 너로 말미암아 어떤 불편함, 억울함, 어떤 원한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그 형제 자매에 가서 먼저 화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산상수훈을 말씀할 때 갈릴리 지역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를 들면 유대인의 3대 절기 같은 그러한 중요한 절기 때는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그 절기를 지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보통 일주일 정도 걸린다 그래요.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파격적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절기를 지키려고 하다가 누군가가 자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됐고 자기가 걸림돌이 된 거예요. 자기의 말과 행동이 어떠한 그 동료 유대인에게 걸림돌이 됐다는 그러한 기억이 나거든, 생각이 나거든.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다시 일주일을 걸려 갈릴리 네가 살던 곳으로 가서 생각나는 그 형제 자매와 먼저 화해해라. 그리고 나서 다시 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현대인의 효율적인 측면만 바라보면 이것처럼 낭비가 큰 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 걸려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단지 어떤 사람과 화해할 목적으로 다시 일주일을 걸려 갈릴리로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다시 일주일을 걸려 예루살렘에 와서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현대인의 생각과 비교해 보면 너무나 비효율적이죠. 너무나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로 말미암아 지금 상처를 받고 어떤 마음에 짐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지금 어려워하는 그런 형제 자매가 있는데 그거를 뻔히 알면서도 그거를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과연 그 제물을 받으실까요? 하나님은 결코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와닿습니다. 일주일을 걸려서 하나님께 귀한 제물을 드렸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2주를 더 걸려서 그 형제자매랑 화해하고 다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자기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가서 화해를 하는 것이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잔 스타트 목사님은요, 오늘 본문을 좀 현대적으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자기로 인해서 누군가가 불편해하거나 어려움이나 상처를 받은 것이 생각이 나거든 예배를 중단하고 그에게 가서 먼저 화해한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것이죠. 주일 와서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고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힘들어한다는 것이 깨달아지거든 예배를 중단하고 그에게로 가서 화해한 다음에 다시 오라는 거예요. 잔 스타트 목사님은 이런 표현까지 씁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게 해라.
하나님은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믿음의 지체들과 형제자매들과 화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죠. 자, 그뿐만이 아니라 또 25절과 26절에서는 두 번째 예를 들면서 이제는 화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언급한 뿐만이 아니라 그 화해가 얼마나 긴급하고 시급하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특별히 25절에서 얼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얼른이라는 표현은 빨리, 신속하게 그런 뜻이에요. 채무자와 채권자가 있는데 채무자가 할 수만 있으면 빨리 채권자에게 돈을 갚고 그 채무 관계를 해소하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았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를 정부나 법정에 고소해버리면 재판을 통해서 징계를 받게 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결국 빚진 돈을 다 갚을 때까지는 나올 수가 없게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화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할 뿐만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빨리 화해할 것을 촉구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두 가지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지은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결과를 초래한 어떤 과오가 있다면 그 과오를 예배나 기도와 같은 종교적인 행위로 대신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사자에게 사과할 것이 있으면 사과를 하고, 만약에 당사자에게 보상해야 될 것이 있으면 보상을 하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돼, 하나님께만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용서받으면 돼, 그래서 자기의 잘못과 과오를 예배나 기도와 같은 종교적인 행위로 대체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명백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다가, 제물을 드리려다가 자기의 잘못이 생각이 나거든 자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과 빨리 화해해라.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늘의 말씀은 너무나 현실적이고 너무나 실용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현대 기독교인들도 얼마나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저촉이 됐는지를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과연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과연 지금 바르게 신앙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은 분노 그 자체가 만약에 해결되지 않고 우리의 심령에 남아있다면, 만약에 여건이, 환경이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살인과 같은 그런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를 합니다. 또 돌아가셨지만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분노를 좀 치유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도 다 이런저런 모양의 분노가 있는데 그 분노를 어떻게 우리가 치유하고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네 가지를 이렇게 권면합니다. 굉장히 실용적인 그러한 말씀을 하는데요. 첫째는 기독교인들인 우리도 분노한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분노하면 안 되고, 기독교인들은 화내면 안 되고, 기독교인들은 감정에 기복이 있으면 안 되고, 기독교인들은 화로 인해서 폭발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기독교인들도 분노합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유한함 때문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성 때문에 공의로운 분노가 아니라 사적이고 개인적인 사사로운 분노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거를 인정하는 것부터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런저런 모양의 분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이유든 간에. 그리고 두 번째로 권면하는 것은 관계상에 갖게 되는 분노는요, 그 관계상의 분노를 초래하는 어떤 불의가 있다는 거예요. 옳지 않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옳지 않은 것을, 불의를 내가 만약에 시정할 수 있는 거라면 시정하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생겨난 불의 때문에, 나로 말미암은 의롭지 못한 것 때문에 관계상의 분노가 생겼다면 그거를 시정하도록 노력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즉시 시행하라는 거예요. 미룰 것이 아니다. 에베소 4장 26절에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죠.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내가 노력해서 내 자신이 수고해서 만약에 분노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관계삼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만 있다면 미루지 말고 빨리 시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권면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즉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분노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악한 마음을, 죄악된 마음을 움직이고 변하게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라. 우리의 마음을 변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이 악한 데서 선하게 바꿔지게 해달라고. 불의를 행하려는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누군가를 징계하고 처벌하고 저주하려는 마음보다는 누군가를 용서하고 포용하려는 마음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것을 권면합니다. 상당히 실용적인 그러한 권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분노를 인정을 하고 우리가 해결할 부분이 있으면 빨리 노력을 하고 미루지 말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그 모든 힘과 지혜와 능력을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그 당시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해석이 틀렸다는 것을 명백하게 제시를 합니다. 잘못된 해석에 기초해서 그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루었다는 의로움이라는 것도 부질없는 더러운 옷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의로움보다, 잘못된 해석으로 말미암은 그들의 의로움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른 해석을 따른 그러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 나은 의로움을 갖춰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이 강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생각을 집어넣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그런 뜻과 하나님의 주시는 의미를 먼저 겸손하게 잘 이해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에 유대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왜곡하고 잘못 해석했던 그러한 그들의 부족함을 우리가 보듯이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하게 해 주시고 또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